수년 전에, 아마도 한 8년, 7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나간 곳이 샘즈 클럽, 몽고메리에 있는 샘즈 클럽 아시죠? 지금은 문 닫았는데 그 샘즈 클럽에 전도하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온다더라. 우리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지를 들고 용감하게 가서 미국 분들에게도 전도지를 주고 또 혹시나 한국 분들이 올까 기대하면서도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한 시간이 안 됐는데 샘즈 클럽에 직원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쫓겨났어요. 여기서 이거 우리 샘즈 클럽 미국에서 지금 교회 성도가 와서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 시간도 못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그곳에 안 갔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복음 증거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핍박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이 본문에도 처음 교회가 생기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와서 막 전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최고기관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러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성경을 가리키는 서기관, 이런 조직으로 구성된 최고기관에서 잡았어요.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전도한다는 이유로 잡아서 감옥에 이틀을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을 못 전하게 하자. 결단한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감옥에 그냥 두고 싶은데, 협박하고 고문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지난 설교에서 말했다시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막 동네를 온 성안을 뛰어다니는데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도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종교, 정치, 최고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했을까요? 그건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증언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은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평판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위태하게 되겠죠. 그러니 자기가 죽인,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이 사람들이 못 전하도록 제자들을 가두고 핍박한 것이.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는 이 노력들은 방해받고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오늘날 우리 이 미국에서는 그런 핍박은 보이지 않죠. 이때 당시와 같이 감옥에 넣는다든지 벌금을 지금 매긴다든지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요. 포스트 마던 시대는 시대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를 초월한 또는 장소,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소와 관계없는 변함없는 진리는 없다. 라는 게 포스트 마던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든 뭐를 어떤 식으로 살든 뭐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고 사람들끼리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라 이걸 믿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게 요즘 시대의 시대 사조입니다. 포스트 마던.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종교 쪽에서 나온 것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Religious pluralism. 왜 자꾸 기독교만 믿으라고 그러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 없이 착하게만 살아도 괜찮고 각자 자기 길을 가게 좀 제발 내버려 두라. 왜 너의 신앙을 강요하느냐? 자기 취향이라는 거예요. 취향.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한테 가게 돼 있으니까 아무 종교나 자기 취향에 따라 믿게 내버려 두. 남의 잘 믿는 사람을 강요해서 기독교를 믿도록 하지 마라. 그게 요즘 포스트 마던 종교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은 쇼핑 가서 옷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짧은 걸 고르든 내가 빨간 걸 고르든 당신이 왜 간섭이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종교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당신이 왜 간섭이냐? 각자 자기 원하는 거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요즘 여러분 이 포스트 마던 시대에 어느 한 종교만 진리가 아니라 다 모든 종교는 다 진실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사조 집에서조차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무시당하죠. 아니 요즘 시대에 그렇게 자기가 믿는 걸 강요하나 촌스럽게 각자 자기 취향 따라 믿는 거지.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우자로부터 업신여김 받을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전도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시대가 이런데 핍박은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처럼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취급받는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오늘날 미국의 현실 기독교는 동등하게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사실 핍박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 5월 11일 날 리버티 대학 기독교 대학이죠. 졸업식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가서 이렇게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 졸업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종교 자유가 공격받고 있으며 신앙인들에 대한 조롱과 차별이 일상화되고 유행되고 있다. 오늘날 가장 큰 소리로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통적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는 관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포스트 마던 시대는 뭘 주장하냐면 관용을 주장해요. 관용, 탈러런스. 제발 남이 뭘 믿든지 좀 받아들여라. 관용을 베풀어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여라.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듣기 참 좋은 말이니까 끄덕끄덕해지죠. 여러분. 탈러런스를 주장하면서 근데 사실은 실제 미국이 탈러런스를 주장해서 공평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만 차별받는다는 거.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있는 칙필레를 쫓아내라. 그렇게 막 이 서명을 하고 있다. 이 대학 교수들이 보통 리버럴 하거든요. 아주 말씀에서 떠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벗어난 걸 많이 가르치는데 이 칙필레는 뭡니까?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독교 기업이고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 칙필레가 180만 불이라는 돈을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또는 LGBTQ, BT 이런 그룹에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를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독교 업체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치필레가 대학에서 지금 쫓겨날 운명이고, 이미 텍사스에 있는 어떤 대학은 쫓겨났대요. 근데 그 대학 이름이 트리니티. 세상에 대학 이름이 트리니티. 거기서 치필레가 쫓겨났어. 여러분, 공평한 게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가 핍박받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시대사조가 남의 종교에 간섭하고 권유하고 하는 걸 안 좋게 보는 시대사조 속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 할 때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장에 가보면 이 4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런데 백성들 눈치 때문에 풀어줬다가 5장에 이 풀어줄 때 협박하고 풀어줬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5장에서 또 잡아들였죠. 또 감옥에 붙잡아서 얘네들이 자꾸 전도를 하면 안 되니까 또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천사가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뭘 말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할 텐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개인 친분이 있는 동료나 가족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거 먹어라. 에? 너 운동할 때 살 빼고 건강해지려면 이런 운동을 하여라. 너 그렇게 혼자만 쉬지 말고 일요일 날 이렇게 와서 공동체로 이렇게 여가를 건전하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라.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운명이 달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교회를 오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 얻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는 게 뭐냐, 무슨 내용을 전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하는 우리부터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느냐, 그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죄 속에서 더럽혀져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다 더럽혀졌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영혼의 운명에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린 죄 속에 살아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정도로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과는 연결될 기미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구원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살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럽혀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죄로 끊어진 관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고 멸망.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사시고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매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본인이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감사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믿고 믿는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들어와야만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 들어와야 이해 안 되던 것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예배의 마음이 생기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깨우침이 일어나고 홀리 스피릿이 들어와야 우리 스피릿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공자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줬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자기가 진정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 스스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제가 용서되는 그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
어블게이션, 크리스찬의 의무, 부담, 여러분 그런 의무 부담 맞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opportunity.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 부담으로만 느끼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사느냐 죽느냐,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경험할까요? 거부되는 걸 경험하죠. 거부감. 넘어가면 좀 더 지나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거절되고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아유, 그냥 힘들게 전도하지 말고, 전도 설교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짝짝꿍 반가워요, 사랑해요,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우리끼리 그냥 재밌고 즐겁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천국 조용히 가서 거기서 또 만나고, 이런 유혹을 교회나 성도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면 거절되고 상처받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는 참 귀한 일이다. 영혼 구원에 관계된 소중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 영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영혼인 거예요. 나는 벌써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이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도 생각하고, 이 아이도 생각하고, 못난 아이도 생각하고, 아직 이 좋은 걸 못 가진 애도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고 저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전도 귀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귀하지만, 중요하지만 하기 싫다. 왜? 나는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이것은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전도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런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전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분에 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큰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주신 큰 대사명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없어요. 교회는 순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내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4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4장 18절에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둘 중에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너희가 누굽니까? 그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요구보다 협박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말을 따라야 될지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용감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싫어한다고, 듣기 싫다고, 안 하겠다, 여러분 세상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 예? 무슨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넘어서 저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하지 마시오, 주지 마시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기분도 아니요, 저 사람의 말도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말을 안 듣고 도전도 하니까 붙잡아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밤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끌어내서 제자와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서 말을 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는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무 정이 없죠.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방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붙잡혀온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풀어주면서 방금 복음 전했다고 잡혔는데 풀어주면서 당장 가서 또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쇼킹한 명령이죠. 내가 지금 풀어주니까 나가서 또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쇼킹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새벽에 밤늦게 천사가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풀어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집에 가서 그날 밤 자고 옷도 갈아입고 음식 먹고 힘내서 뭐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잠도 자지 않고 바로 새벽에 성전에 서가지고 바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순종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그렇게 부담이 되십니까? 하기 싫은 설교를 제가 합니까?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신앙이 병이 들었구나.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굉장히 신앙이 병든 성도예요. 이상한 거예요. 나가 믿었으니 끝이다라는 거 아니면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든지,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이, 이 거룩한 부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기회. 우리가 교회가 전도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왜 귀찮게 남에게 교회 오라 그러냐? 왜 당신이나 믿지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예? 알아서 믿게 내버려 두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제자들 같이 내가 세상 말을 들으랴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랴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오늘 증거하는 자의 정말 마음가짐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몰드니스, 담대함. 전도하는 사람이 저 사람 기분이 어떻는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제자들 붙잡아가지고 네가 왜 예수를 전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유대의 제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을 듣겠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기 13절에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아니, 본래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 아무 공부도 못한 어부들인데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풀려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제자들이 12명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감옥에서 풀어줬으니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그것이 29절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옵소서. 뭘 기도했다고요?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바로 즉각 2절 뒤에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일 필요도 없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뭐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있는 자들이요. 저기 복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그냥 내버려 두라는 자녀 앞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어투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을 지켜야 돼요. 눈치 보고 아유 못하겠다, 아유 싫어하면 어떡하지,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동료나 친구에게 또 이렇게 교회 가자, 복음 전하자 할 때 괜히 미안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괜히 저분이 기분 나빠하면 어떨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절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저 영혼을 살린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나아가시고 친구에게 나아가시고 이웃에게 나아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500가구,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1000가구까지 할 터인데 여러분 담대히 그 문에 걸어두시고 그 집 주인이 나와 있으면 직접 손에 주세요. 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자녀 되어서 먼저 구원을 경험했어요. 증인입니다. 나가서 내가 믿은 이 믿음을 당신도 가지고 구원받기 원한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안에는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변화의 삶 담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